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설립 78주년 기념주일로 지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4월 한 달간은 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라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말라만 하면 너무 마를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은 또 안 그런 분들은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성도들이 웃는다 이게 있거든요. 그게 안 웃으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말라 시리즈 아니고 그리스도 위의 선교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출석하시는 분이 30여 분이나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았어?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뭐 늘 같이 다니던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져 가지고 그렇게 새롭게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새로운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나치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평범하게 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새로운 인물들에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좀 안내해 주고, 또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이렇게 새로 나오시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별한 좀 그런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어떤 때 또 의견을 들어보면 뭐 또 그런 게 굳이 필요하냐, 늘 친하게 잘 지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뭐 좀 새로운 거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는 거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30여 명이 새로 나오셨는데도 전체 인원이 늘지 않는 거는 새로 출석하는 숫자만큼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자세히 뭐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하늘나라 가시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이니까 그래도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은 어느 날부터 알게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이제 계신 거죠. 이렇게 사람이 떠나고 익숙한 관계가 달라지고 예상치 못한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간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럼 뭘 잘못했나 이렇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나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허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말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나타난 사실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됩니다. 더 이상의 평가나 또는 감정이 섞인 말은 멈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는 사람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분위기 위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의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유지되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높이고 누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11절이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이고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이나 단체를 이야기할 때 토박이 또는 터줏대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역이나 단체에 오랜 시간을 몸담고 있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자신의 연조와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분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귀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보다 더 큰 이가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건물 아래에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터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터가 견고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교회도 흔들립니다. 교회의 중심이 감정이 되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체가 요동칩니다.
교회의 중심이 전통이나 습관이 되면 변화가 찾아올 때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바뀌어도 교회는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또는 아볼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귀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피로 사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다가 오히려 내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의 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있는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했던 사람, 즉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여전히 그리스도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위에 서 있다면 외적인 변화는 때로 아프고 낯설 수 있어도 교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있어도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겠습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좀 잡고 너도 그렇지?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도 다 함께 이 고백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않고 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기초와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집은 주인이 있습니다.
집은 목적이 있습니다. 집은 함께 세워가는 것. 그리고 집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집도 아니고 또는 몇몇 직분자 또는 토박이 터줏대감들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내 감정, 내 취향, 내 판단만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집 안에는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했지만 자기 혼자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 그 위에서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도 함께 그 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때에 성도들은 목회자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때에는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큰 돌이라도 돌 하나만 있으면 그 돌 하나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돌을 모으시고 쌓으셔야 그게 집이 되는 겁니다. 각 돌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놓이는 자리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지는 돌도 있고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돌을 다 사용하셔서 집을 세우시는 것.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집을 위해서 어떤 돌로 쓰임받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섬김으로, 어떤 이는 위로의 말로, 어떤 이는 묵묵히 말없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쓰임이 없는 사람도 없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산 돌로 또 주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재료로 쓰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떠들썩한 구호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충성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비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랑과 인내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충성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갑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충성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집은 지어져 갑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잘 세워 나갑시다. 예.
했는지 안 했는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또 다짐하고 막 손 붙잡고 서로 얘기하고 나면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또 이거 헌금하라고 또 뭐 이렇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어가는 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을 세우려면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 재료가 없으면 집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지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는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순종의 책임이 있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재정도 필요합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새로운 헌신자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한 마음을 싸매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을 도맡아서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젠 누가 그 일을 감당할까? 아니면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공급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는 있어도 언제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초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리 다 보여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1년치를 한꺼번에 쌓아두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한 달치라도 주셨으면 한 달 동안은 걱정 없이 살았을 텐데요. 날마다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급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조급함에 맞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도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필요해 보여서 조급하고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조급함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이 좀 만만한 사람이면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려 네가 잘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초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동이나 상황의 변화가 교회의 본질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둘째로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동역자이며 지체들입니다. 세 번째, 그 집을 지어가는 데 필요한 재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말을 보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두려움을 퍼뜨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을 붙들고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크리스도를 더 굳게 붙들 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앞이 불확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계산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저앉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천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목천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주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78년의 목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